네, 이 시간 우리 말씀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 제가 엄청 고민을 많이 했어요. 1절부터 16절인데 너무 길어서 여러분들이 힘들어 하실까 봐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이게 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조금 길지만 이 이야기를 읽는다는 생각으로 함께 1절부터 16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잠시에 나가 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이 수고하고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두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아멘. 네. 확실히 기네요. 네. 요새 날씨가 참 많이 덥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느끼시죠? 제가 이 에어컨 튼 공간에서도 이렇게 많이 입고 있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실내도 그런데 밖에는 더 덥잖아요. 그래서 나가기만 하면은 땀이 뻘뻘 납니다. 근데 이런 날씨에도 여전히 저에게 산책을 가자고 권하시는 우리 목사님, 네. 안 계시니까 한번 얘기해봤습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네. 이 목사님의 휴가랜다. 목사님이랑 이렇게 산책하는 거 너무 좋아요. 저 너무 좋아하고. 그런데 이런 더운 날씨 속에서 이렇게 밖에 있다가 안에 에어컨이 빵빵한 곳에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너무 좋죠. 그래서 저와 대청교구 전도사님들은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게 되면은 곧잘 이렇게 반응합니다. 와, 여기가 천국이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반응하시지 않나요? 그 순간만큼은 어떤 것도 필요 없죠.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의자에 잠깐 기대서 차가운 바람을 맞으면서 이 더위를 좀 식히는, 그것을 누리는 것만으로도 와, 천국처럼 느껴지는 그런 순간인 것 같아요. 더운 땡볕에서 고생을 하다가 들어왔으니까 시원해진 환경 때문에 우리가 천국처럼 느낄 수 있는 거겠죠. 여기서 근데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를 던져보고 싶습니다.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마치 더운 땡볕에서 고생한 나를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곳이 천국일까요? 네, 물론 그것도 맞겠죠. 왜냐하면 천국은 부족함 없는 완전한 곳이기 때문에 그것도 맞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필요한 것이 없을 정도로 완벽한 곳이지만 천국에 대해서 우리들은 다양한 상상을 하며 살아가죠. 왜냐하면 천국에 가본 사람 아직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이 어떤 모습일지 또 어떤 모양을 하고 있을지 우리는 궁금해하고 또 그곳을 기대하며 살아가곤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천국에 대해서 다양한 비유를 통해서 성경에서 알려주고 계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포도원 품꾼에 대한 비유들도 천국에 대한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1절을 보면 천국은 마치 하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이 어떤 곳인지 포도원 품꾼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천국과 포도원 품꾼의 이야기라. 이것만 두고 상상을 했을 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천국을 포도원으로 비유해서 그 포도원이 천국이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겠구나. 천국이 어떤 곳인 건지 알려주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1절을 자세히 보니까 예수님은 포도원을 천국이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1절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예수님은 천국을 포도원이라고 비유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보통 우리는 공간의 그리고 장소의 개념으로 천국을 이해하기 때문에 당연히 포도원이라고 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1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천국을 주인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뭘 어쨌길래 주인을 천국으로 비유하고 계실까요? 1절에 그 주인을 수식하는 말들이 있는데요. 1절 한번 다시 띄워주시면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간단하게 조금 얘기하면 품꾼을 찾는 집주인 정도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품꾼이 어떤 사람들인지 좀 우리에게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은데요. 이 당시의 품꾼들은 상당히 생계가 쉽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들은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오카는 목사님은 설교에서 당시 품꾼들이 종보다도 못한 삶을 살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측면에서 그러냐? 종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주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이 망하지 않는 이상 주인이 시키는 일만 하면은 자기가 먹을 것과 그리고 자기가 잘 곳이 제공이 되잖아요. 근데 품꾼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오늘 하루 일을 못하면 당장이라도 오늘 굶을 수 있고 또 내일은 잘 곳이 없을 수도 있고 그렇게 오늘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고민하는 사람들이 바로 품꾼이었다는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그런 품꾼들의 고생과 아픔을 알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른 아침부터 찾아 나가서 포도원의 품꾼들을 이렇게 초대를 합니다. 보통 유대인들이 일하는 시간을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12시간 동안 보통 이제 노동을 합니다. 즉 주인은 이런 상황들을 유대인들의 관습을 봤을 때 아침 6시부터 나가서 품꾼들을 불러 초대했던 거예요. 참 대단한 정성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인의 마음은 시원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성경 본문을 보니까 9시가 돼서도 또 한번 장터에 나가서 그런 품꾼들이 없는지 살펴보고 그들을 포도원으로 초대합니다. 또 9시가 넘어서 12시가 되니까 또 한번 나가서 그런 품꾼이 없는지 보고 3시에도 한번 보고 심지어는 일하는 시간이 끝나는 6시인 1시간 전 5시에도 나가서 그런 품꾼들이 없는지 살펴보고 그들을 포도원으로 초대를 합니다.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저는 주인이 절대 품꾼들을 그냥 노동자로 쓰기 위해서 초대했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1절을 자세히 보면 품꾼을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뭐라고요? 품꾼을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품꾼들을 찾아갔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포도원 일이 급해서도 아니고 일꾼들이 많이 필요해서도 아니고 오직 품꾼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내기 위해서 그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주인은 그런 이른 아침부터 찾아 나가서 품꾼들을 초대했던 것입니다. 품꾼들에게 주인은 그러면 은혜 그 자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천국에 초대받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인 거죠. 여기서 누가 자기가 예수 믿겠다 해가지고 자진해서 처음부터 믿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을 거예요. 모태신앙이라고 해도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유산으로 믿음의 유산으로 우리가 믿기 시작했을 거고 저같이 늦게 믿는 사람들도 누군가의 전도로 인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초대를 해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즉 천국은 우리의 어떠함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은혜로, 초대로 누릴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이죠.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이 이제 천국을 주인에 비유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건 하나가 발생을 합니다. 어느덧 일이 끝나가는 6시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러면 뭘 해야 될까요? 당연히 일한 것에 대해서 정산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주인은 품꾼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이제 정산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누구부터 정산하기 시작했냐? 그 5시에 왔던 늦게 온 사람부터 정산을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정산하는 걸 보니까 뒤에서 이제 다른 품꾼들이 구경을 하니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뒤에 기다리는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겠나요? 저 사람 1시간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 받았네? 그럼 나가 저 사람보다 많이 받지 않을까? 아마 처음 온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야, 나는 12시간 일했는데 12배인 12데나리온 받겠구나 라고 생각 아마 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막 머릿속에서 막 셈이 굴러가기 시작했겠죠. 12데나리온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한 데나리온보단 내가 많이 받겠구나 라는 기대감을 다들 가지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처음에 온 사람의 순서가 왔어요. 그럼 그 사람은 이제 주인 앞에 나가서 되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두 손을 내밀었을 것 같아요. 얼마를 줄지, 12데나리온을 줄까 나에게? 얼마나 줄까? 라는 마음으로 손을 내밀었을 것입니다. 근데 웬걸 주인이 나에게 주는 것은 한 데나리온, 단 한 데나리온만 자신의 손에 올려줬습니다.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왜 이것밖에 안 되지? 뭔가 잘못된 건가? 계산을 잘못했나? 저 사람이 내가 늦게 온 걸로 착각하고 있나? 이런 이런 생각들이 가득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곧 이내 억울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내가 이 더위 속에서 12시간이나 생고생을 하면서 수고를 했는데 어떻게 1시간 일한 사람이랑 똑같이 돈을 줄 수가 있냐? 라고 주인에게 이제 따지기 시작했던 거죠. 이렇게 따지는 품꾼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품꾼의 억울한 마음에 공감이 되시나요? 저도 이 본문을 처음 보면서 품꾼이 억울할 만한데? 야, 이건 조금 선 넘었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럴 만하지 않습니까? 12시간이나 일했는데 1시간 일한 사람이랑 똑같은 걸 받는다. 야, 이거는 좀 너무했죠. 도를 넘었죠. 아마 여러분들에게 회사에서 12시간의 일을 했는데 1시간 일한 사람이랑 똑같은 월급을 받는다. 그러면 여러분들 난리 날 겁니다. 들고 일어서거나 퇴사를 하거나 아니면은 재정팀에 찾아가서 내 월급이 잘못됐다라고 이렇게 따지기 시작을 하겠죠. 어쩌면 이런 품꾼의 따지는 태도는 당연한 태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주인은 품꾼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난 너한테 잘못한 게 없어. 우리의 생각 같아서는 주인이 이 상황에 대한 변명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주인은 너무 당당합니다. 왜 이렇게 당당할까요? 그 당당함의 답은 이어지는 주인의 대답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2절을 보니까 주인은 처음부터 품꾼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일단 약속을 했고요. 여기서 말하는 이 한 데나리온이 사실 하루 품꾼들이 일하고 받는 정당한 수당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시급이 얼마로 우리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것처럼 정해져 있고 그 기준치에 맞게 받았다는 것이죠. 그 임금을 처음 너 한 데나리온 줄게라고 처음 들었을 때 품꾼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야, 오늘 공쳐서 굶을 뻔했는데 내일 잘 곳도 없을 뻔했는데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살았다. 내일 걱정은 안 해도 되겠구나. 오늘 굶지는 않겠구나. 라는 이런 마음을 갖지 않았을까 싶어요. 품꾼들은 일자리를 못 찾고 걱정만 하다가 하루를 공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당한 대가를 받고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죠. 이걸로 하루를 충분히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것만 생각해도 감지덕지한 상황 사실 아니겠습니까? 근데 딴 사람이 임금 받는 걸 보면서 그 감사함에 대한 것은 전혀 사라지고 눈이 뒤집혀서 주인에게 이럴 수가 있냐?
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주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정당한 임금을 약속을 했고 그 임금 그대로 품꾼에게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품꾼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다를 바 없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품꾼처럼 따지고 있는 제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저 전도사로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남들보다 조금 더 어떤 부분에서는 힘쓰고 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나한테 걱정할 게 많을까요? 근데 왜 이렇게 나한테 부족한 게 많을까요? 남들은 다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남들은 걱정 안 하고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왜 난 이런 것까지 걱정해야 되는 걸까요? 아니, 적어도 저한테는 이런 부분들 채워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거보다 더 나은 대우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자꾸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질투하고 하나님 앞에 따지는 저의 모습이 하나둘씩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제 모습과 품꾼의 모습을 묵상하다 보니 저는 이러한 근심, 걱정, 질투, 원망이 다른 것이 아니라 비교의식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뭐에서 나온다고요? 비교의식에서 나온다고요. 내가 가진 것들이 다른 사람들의 가진 것에 비해서 부족한 거예요. 없어만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들보다 내가 못해 보이고 덜해 보이는 것 같이, 늦어 보이는 것 같이 보이는 것이죠.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품꾼처럼, 아니 저처럼 하나님 앞에 뭘 따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인생과 내 인생을 비교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나는 왜 저만큼 누리지 못하는지 하나님한테 그거 따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은혜가 아니라 비교의식에 사로잡혀 계시진 않습니까?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는 이런 비교의식을 가질 필요 없을 만큼 너무 큰 것을 이미 받았습니다. 무엇을 받았죠? 품꾼에게 하루를 살 수 있는 한 데나리온을 주었다면 우리들에게는 이 인생 전부를 승리하고도 남을 구원이라는 것을 이미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습니다. 죄인의 신분에서 벗어나 천국 시민으로 탈바꿈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속된 말로 예수님 백으로 두고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백이 어디 있고 더 큰 복이 어디 있으며 더 큰 가진 게 어디 있길래 우리는 이렇게 좋은 것을 가지고도 자꾸 비교하면서 살아갈까요? 우리는 너무나 그것을 쉽게 잊어버리고 남들과 비교하며 내 것이 부족하다 예수님께 불평하고 불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비교의식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을까요? 성경은 그 답을 주인의 이어지는 대답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조금 퉁명스럽게 보이는 말이지만 이 말을 조금 더 순화해서 얘기한다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내게 준 것으로 만족해라. 내가 내게 준 것으로 만족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한 데나리온의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오늘 그 한 데나리온의 은혜가 나에게 얼마나 컸었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구원의 감격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백으로 삼고 이제 세상에서 어떤 것도 두렵지 않다고 고백하던 그 감격이 여러분들에게 아직도 손에 들려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낼 은혜도 주셨지만 그거를 또 뛰어넘어서 오늘을 살아갈 은혜도 주십니다. 그리고 또 그거를 뛰어넘어서 이 순간, 바로 지금, 바로 내일, 바로 당장 앞에도 살아갈 힘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한 데나리온을 날마다 우리에게 공급해주고 계십니다. 최근 여러분의 삶에 허락하신 한 데나리온은 어떤 데나리온인가요? 제가 받은 데나리온을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얼마 전 김정훈 목사님과 얘기를 나누며 아까 앞서 말했던 제가 가진 비교 의식에 대해서 솔직하게 목사님한테 말씀드리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목회자로서 다른 목회자들보다 재능 없어 보이고 이 길을 걸어가면서도 먹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고 잘 집에 대해서 걱정을 하며 늙어가는 노부모님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그리고 다를 바 없이 결혼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저의 모습이 너무나 부끄럽게 여겨졌고, 그런 모습들을 김정훈 목사님한테 얘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남들은 다 잘하고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이 부족함 없이 채워주고 있는 것 같은데 제 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런 제 모습을 보면서 김정훈 목사님이 이렇게 한마디 해주시더라고요. 부르셔서 이 길 가고 있지 않냐? 부르셔서 이 길 가고 있지 않냐? 그 말을 듣고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래, 내가 불러주셔서 이 길 가고 있지. 포도원에 초대받은 품꾼처럼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이 길 가고 있지. 그런데 포도원에 들어가 있는데 내 마음과 시선은 임금에 사로잡혀 있구나. 얼마 받을지에 사로잡혀 있구나. 이미 내가 이 포도원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것, 이미 이 길 걸을 수 있는 것 자체가 나에게 은혜인데 비교의식에 여전히 빠져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신 한 데나리온, 그 은혜를 가지고 다시 한번 힘내서 달려가야겠다. 그래, 나는 예수님이면 충분해. 불러주신 거면 충분해. 그 마음으로 다시 한번 달려가야겠다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한 데나리온을 깊이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의 은혜와 필요한 순간마다 허락하시는 그 은혜, 이 한 데나리온의 은혜를 누릴 때 우리는 더 이상 비교의식에 젖지 않고 세상 어느 사람보다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부족한 게 없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감을 갖고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세상 가운데서 어떤 것과도 비교하지 않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이야기의 마지막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로 마무리해주고 계십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오늘 본문에서 부각되지는 않지만 분명히 5시에 와서 한 데나리온을 받은 품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품꾼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짧은 시간 일했음에도 나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준 그 주인에게 감사한 마음과 또 그 주인의 은혜에 감격한 마음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 때문에 야, 내일도 이 주인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하러 와야겠다 라는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따지자면 품꾼처럼 비교의식에 빠진 사람이 되면 우리는 예수님이 말하는 나중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한 데나리온의 은혜를 마음속 깊이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 주인이 한 데나리온을 주신 주인의 마음을 잘 마음속에 가지고 살아간다면 비록 세상보다 늦어 보여도 다른 사람들보다 뒤처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 보시기에 가장 먼저 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먼저 된 자가 세상 어느 사람보다 빠른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이 한 데나리온에 주신 주인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을 회복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한번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